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와이 순복음교회가 꽉 찬 모습을 보니까 앞으로 미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2년인데 우리는 가끔 보잖아요, 그죠? 2년 동안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주 별일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지나면서 우리가 이렇게 가끔 만나고 보지만 살아온 삶 속의 이 흔적들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와이 순복음교회가 2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 많이 겪었을 거예요. 남들한테 다 말하고 못하고 그러면서 지내고 많은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꿋꿋하게 기도하면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또 세워간 그 은혜가 또 오늘 이 자리를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년을 만들 수 있고 또 그렇게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한 지 1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다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어느 가정을 가도 이 가정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부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 수 없죠. 내가 같이 안 살았으니까. 그죠? 근데 그 많은 풍파를 경험하면서 누군가는 그걸 이렇게 지키고 꿋꿋이 버텨왔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자 말씀의 제목이 부르심과 보내심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심과 보내심. 이거를 한자로 얘기하면 소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소명 그러는데 소명을 이해하려면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명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의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보내심의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걸 소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지만 누구 이야기예요? 모세 이야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뭐요?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잖아요. 가시떨기나무 불꽃 구경하러 갔다가 잘못 구경 갔죠, 그죠? 야, 저 나무가 타는데 나무는 멀쩡하네. 그래갖고 구경 갔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붙들린 거예요. 애굽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자리, 첫 번째 이 부르심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곳 공동체를 이해하려면요, 이 교회에는 소명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많은 부분들이 교회에 왔다가 그냥 가죠.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가 또 왔다 갔다도 하고요. 본인이 막 방학을 선포해요. 저는 휴식기입니다 이제 이러고 자기가 선포하고 안 나타났다가 갑자기 나타났다 막 이래요. 소명이 없어서 그래요. 부르심과 보내심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걸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부르심과 보내심. 저는 왜 이 본문을, 이 출애굽기를 지금 강의하고도 있지만 이 출애굽기의 모세의 내용을 보면서 목회자가 뭘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게 출애굽기라고 봐요. 구원해 내야 돼요. 끌어내야 돼요. 어떻게든. 그 애굽의 삶에서요. 그러면 교회만 오면 다 해결됐냐? 아니요. 교회는 다니지만 계속 애굽에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결국은 목회자가 할 일은 천국을 보내는 거예요. 구원을 해서 하나님 나라로 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부르심과 보내심을 이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소명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이 장면이 있죠. 근데 이 장면이 펼쳐지기 전에 모세가 큰 사고를 치고 도망을 쳐요. 다 아시잖아요, 들어서. 그래서 미디안 양치기를 하다가 만난 건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이미 40년 전에. 학대받고 핍박받고 대접도 제대로 못 받고 노예 생활하고, 이게 불합리하다. 이 백성을 여기서 반드시 빼내야 된다. 근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이 부르시거든요. 그 부르심을 이해해야 돼요. 부르심은 관심이 아니에요. 소명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소명은 하나님이 부르셔야 돼요, 나를요.
내가 관심이 있어 갖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 일이요 관심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막 얘기해요. 목사님 뭐 이것도 해야 되고요. 뭐 이것도 해야 되고 교회는 이렇게 하면 좋고요. 저렇게 하면 좋고요. 관심이요? 관심으로 못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 그분이 사라져 계세요. 막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얘기하던 분이 어디 갔는지 안 보여요. 네. 관심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콜링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모세처럼요. 근데 모세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하나씩 볼 건데요. 사도행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25절에요. 네.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으로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예. 사도행전은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이 자기의 손으로 구원할 줄을 알았대요. 모세가. 이게 관심을 갖고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기 손으로 꼭 일을 해요. 내 손으로 꼭 일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거 할 줄 알아요, 목사님. 제가 이 일 잘해요. 아니, 해봤어요. 제가 이걸 한 지 벌써 10년째예요. 예. 자기의 손으로. 예. 이 모세도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아야 된다고. 예.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부르심 없이면 감당 안 돼요. 도망쳤잖아요, 그리고요. 그러던 모세가 어느 날 사라졌다니까요, 갑자기. 40년 방학에 들어갔다니까, 자기 혼자. 똑같은 거예요. 이 본문에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이 백성 구원해야 된다고, 이거 억울하다고, 핍박받고 있다고, 왜 이 백성이 노예냐고. 그러던 사람이 40년 동안 어디 갔는지 사라져 버렸어요. 왜? 콜링이 없으니까. 오늘 이 부르심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부르는 장면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딱 모세를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하죠? 그 구절도 있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예, 이 구절을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지금 이게 부르심 자리예요. 제가 얘기 왜 하냐면,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부르심 받고 나왔는데 부르심을 받았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이 구절에 있어요. 내가 선 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곳에 있다고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이에요. 거룩한 땅이에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거룩한 곳에 쓴 곳이에요. 많은 부분들이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이민사회에서 외로우니까 모임 공동체라고요? 아니에요. 정들 곳이 없어가지고, 예, 주일날 할 일이 없어가지고, 예, 그래서 여기 모인다고요? 서 있잖아요. 콜링, 부르심의 자리가 뭐 어떤 자리인데요? 부르심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만드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기독교 공동체는 다 거룩한 곳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일터도. 이제 교회에서 밖을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선 곳은 거룩한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막 하는 거죠, 그냥. 예. 예. 누가 알냐, 내가. 예. 바깥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누가 알겠냐. 예. 막 사는 거죠, 그냥. 안 보니까 막 싸우고, 막 승질내고, 욕도 하고, 뭐 막. 예. 부르심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소명을 완전히 이해하셔야 돼요. 거룩한 곳에 서는 거예요, 부르심은. 그래서 신을 벗으라 그러세요. 노예들이나 당시 문화로 노예들이 신을 벗고 다녔어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모세가 신 벗습니다. 이제 허름한 노인네가 그냥 목자 옷 입고 지팡이 들고 맨발로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게 부르심의 모습이에요. 교회 와서
대접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화려한 곳 아니에요. 화려한 곳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화려한 예배와 화려한 불빛과 인테리어와 많은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는데요.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요, 수치와 모욕 당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신발 벗고 다니는 거예요.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수치와 모욕과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도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이 확실히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 난 쳐다보지도 않고 잘한다고 칭찬도 안 해주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 걱정하고 열심을 다하고 없는 형편에 헌금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날 이렇게 대접해? 부르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소명을 받은 다음에 1년여 동안 철야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매일 소명, 이 부르심의 자리를 물었죠.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는 걸 하나씩 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라 그러면 전도하고 그러다가 전도를 하게 된 계기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를 가게 됐어요. 병원도 가고 그 다음에 감옥도 가고요. 저는 철장에도 들어가 본 사람이에요. 진짜로 닫습니다. 5초만 열려요. 자동으로 닫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씩밖에 못 들어가요. 절 집어넣고 닫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요만한 공간에 예배실이 있어요. 그럼 전부 다 이제 옷이 틀려요. 사형수들하고 옷 색깔이 다 달라요. 어제 이렇게 설교하고 그래요. 복음 전하고요. 근데 제가 다니는 곳이 병원이나 또 이런 걸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상태예요? 아프잖아요. 병원은 안 좋은 상태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상태인 것 같아요. 정말 안 좋죠. 상태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듣질 않아요. 얼굴 표정에 써 있어요. 빨리 끝내고 가라. 안 듣습니다. 다리 덜덜 떨면서 가라고. 째려보고 네가 뭔데 와서 얘기하냐 막 다 얼굴 표정이. 은혜 받을 생각은 1도 없다니까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날 인정해 주지 않아요.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왔는데 인정해 주지 않아요. 병원에서는 쫓겨났어요. 거기가 그 산후조리하는 병동인 줄 모르고 들어갔다가 여자들이 옷을 안 입고 있다 해서 쫓겨났어요. 많이 쫓겨났죠. 아파트 전도하다가도 많이 쫓겨나고 경비가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해대고 그래도 또 가요. 그리고 벨 눌러요. 저는 막 욕하죠. 마음 나와서 벨 누른다고. 수치요.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맨발이요. 부르심이요. 이 부르심이 있어야 그래도 그 길을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멈춰요. 그만둔다고요. 야, 내가 뭐 밥 벌어먹고 할 게 없어갖고 이 소리를 들으면서 일을 하냐? 맞아요. 저는 와이프한테 늘 당당히 얘기해요. 나는 주의 종을 안 왔으면 지금 한 5,600억은 있을 거라고. 모르는 일이니까 막 떠드는 거예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아니 1,000억도 벌었을 수 있을 거라고 막. 모르는 일이니까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왜 이 길을 가요? 돈 버는 거 어렵지 않아요. 돈만 벌려고 달려들면 돈은 다 벌잖아요. 부르심이 뭔지 이해하셔야 돼요. 이 교회, 이 거룩한 곳에 왔다라는 것, 하나님이 선 땅에 내가 서 있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이 교회 생활하다 보면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정말 기가 막힌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애쓰는데 어떤 때는 정말 바라보고 믿었던 주의 종이 나를 시험 들게 할 때가 있어요. 왜 목사님이 또 사모님이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거룩한 땅에 서 있냐는 거예요. 신을 벗고 서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이 모세에게 하시는 이 말씀들을 한 절 한 절 보면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출애굽기 3장 우리 9절 10절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기 이제 가라 그러는데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모세가 가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을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미 40년 전에 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학대받고 억울하게 살고 노예로 사는 거 봤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부르심에. 이 부르심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요. 첫 번째는 거룩한 땅, 거룩한 곳으로 부르심 받은 걸 기억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이 거룩한 곳에서 우리가 수치와 모욕을 당해도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서면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셔야 돼요. 내가 본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저렇게 해야 돼요. 막 보이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는데 목사님 참 답답하시네 말하면서 이런 거 해야 된다고 막 저런 거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보셔야 돼요. 부르심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학대를 보시고 하나님이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이 가라 그래야 갈 수 있는 거예요. 부르심의 자리를 확실히 이해하셔야 돼. 이거를 시선이라고 제가 얘기해요. 시선. 부부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부부는요 시선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부의 시선은 지금 눈 마주쳐 본 지가 오래되셨죠, 그죠? 네. 부부가 서로 얼굴을 안 봐요. 네. 지금 시켜볼까요, 제가 부부인 분들 다? 서로를 잘 안 봐요. 여러분 부부는 서로를 바라봐야 돼요. 시선 되게 중요합니다. 길을 가다가 멋진 여자가 지나가요. 남편이 고개가 돌아갑니다. 이러고 시선이 네.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과 일을 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거거든요. 하나님과 시선이 같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만 봐야 되는 것처럼요. 저는 제 아내만 봅니다. 네. 아내만 봅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부부는 같은 곳을 봐야 돼요. 또 그게 두 번째 시선이에요. 주님과 내가 같은 곳을 봐야 돼요. 그런데 현대의 성도들이 무슨 착각을 하냐면 내가 보는 것을 주님 보고 보라 그래요. 따라오라고. 하나님 저는 이걸 해야 됩니다. 계속 내가 보는 걸 주장하면서 주님도 좀 보시라고.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혼자 본 곳으로 그러게 된 거예요. 자기 혼자 보고 가다가 시선이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부르심을 모인 공동체는 시선이 다 같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와이 순복음교회 우리 마오이 순복음교회 훈련 순복음교회 성도들 다 모였지만 목회자와 성도가 같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시선이 다르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땅에서 이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에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부부가 딴 데 쳐다보고 있어. 남편도 여기 보고 아내도 여기 보고 참 잘 되겠다 그죠? 네. 서로 딴 데 쳐다보면서 같은 곳을 쳐다봐야죠. 같이 보면서 같은 길. 이 시선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모인 곳을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보는 곳을 다 같이 보는 게 교회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저희 종들이.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게 교육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시선을 가리키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라 그런 거 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 따라가고, 예, 시선이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부르심을 받은 분들은 시선이 하나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아야 돼요. 결국은 이탈이 왜 생겨요? 예, 나 혼자 딴 데 보고, 예. 공동체가 다 바라보는 곳이 있는데 자기 혼자 딴 데 보고 내가 바라보는 걸 안 봐준다고. 그래서 뭐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소명이요, 부르심이 없는 거예요. 콜링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왜 여기에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좀 드리기 원하냐면 여러분들이 다 일꾼이기 때문이에요. 맞잖아요. 교회에서 헌신하신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부르심을 알아야 돼요. 목회자만 소명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거를 잘 이해하고 교회 위에 서야 돼요. 잊지 마세요. 거룩한 곳이에요. 신발 벗으셔야 돼요. 맨발로 다니셔요. 네, 각오하셔야 돼요. 이 세상 그거 아니에요. 내가 일한 만큼 대가 받고 보수받고 내가 일한 만큼 인정받는 것 아니에요. 부르심의 자리에 모든 답이 있어요. 그리고 시선을 이제 같이 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그래야 보내심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시선이 같지 않으면 절대 보내심을 받지 못해요. 어떻게 보내요? 나랑 생각이 다른데, 나랑 바라보는 비전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가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는 목회자와 함께 성도들이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이 바라봐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읽겠습니다. 보내심은 주님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다. 예. 이제 두 번째면 끝나는 거예요. 부르심하고 보내심하면 끝나는 거예요. 보내심에 대한 이해를 또 하셔야 돼요. 소명이라는 건 부름만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가야 돼요. 이제 어떻게 가야 하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결국 이 하나님 말씀을 또 보면요,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라 그랬더니 두 가지 질문을 던져요. 안 가고 가라 그랬더니 네 하고 안 가고 질문이 있습니다. 두 개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이 저거예요. 내가 누군데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냅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누구인가, 모세는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자기는 범죄자고 도망자고 지금 미디안 강에서 숨어서 사는 그런 목자예요. 그런 내가 애굽에 가서 어떻게 인도합니까? 질문을 하나님께 던진 거예요. 나의 이 상태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에 합당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오히려 물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내가 너에게 능력도 줄 거고 너의 신분도 다 바꿔줄 거고 너 이제 도망자도 아니고 너 이제 범죄자도 아니고 너 이제 능력도 주고, 그런 말 한마디 없어요. 다음 절 볼까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12절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소명의 증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보내심을 받는다라는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거 외에 없어요. 내가 능력을 갖춰서,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재력을 갖추고 내 부족한 걸 다 채운 다음에 가는 게 아니에요. 보내심을 받는다라는 건 소명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 한 가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쉬운 것 같죠?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늘 하는 것.
이게 증거래요. 하나님이 너를 보낸 증거가 이거래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너 이 산에서 반드시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에는요, 약속 믿고 가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배우셔야 돼요. 언약의 말씀을 아는 만큼 보내심의 증거가 넘쳐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보냄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언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 믿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학벌이 얼마나 좋은데요. 제가 집안 배경이 얼마나 좋은데요. 제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니요. 그걸로 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너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붙드는가, 거기에 보내심이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믿고 간 거예요. 모세는 그대로 갔어요. 그냥 이 노인의 모습으로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13절이에요.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 질문은 왜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름을.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요, 보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보낸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널 보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다음 절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이 뜻이 뭐냐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자가 보내셨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게 권위를 제가 얘기하려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요, 보내시는 분의 권위를 위임받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명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데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모세의 이 두 번째 질문이에요. 첫 번째, 나 너무 부족하고 너무 능력도 없고 도망자에 지금 40년 동안 숨어서 양만 쳤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을 주시죠. 두 번째, 하나님 제가 누굴 절 보냈다고 얘기합니까? 보내신 자가 누구인지를 얘기하죠. 이게 권위에 대한 위임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았어요. 많은 분들이 권위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권위는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 권위 아니에요. 권위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권위는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사역을 위임하기 위해서 부어주신 그런 놀라운 능력, 권능, 자리, 그게 권위가 아니에요. 그럼 권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제가 설명드리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개념이 그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로 설명하면 남편은 아내에게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아내는 생각합니다. 이런 인간을 보내셨나. 보내셔도 좀 잘 보내시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개념을 제가 권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는 세워주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위는 세워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게, 저희 아버님이 바깥에 나가면 정말 인격과 성품이 뛰어나고 굉장히 멋지고, 늘 가면 밥값을 내고, 다 그러고 아주 옷도 잘 차려입고. 그래서 바깥에서는요 저희 아버님이 엄청나게 그런 분인 줄 알아요.
근데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저희 아버님 옷 다 해서 입히고 어디 갈 때 항상 지갑에다 돈을 넣어서 하고요. 다 세워줘요.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는 다 그런 줄 알아요. 예. 집에서는 다 알죠. 예.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가를 알았어요. 권위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이해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권위를 위임받는 것, 우리 요한복음 17장 23절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함이로소이다. 아버지도, 이 예수님도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잖아요. 보내심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고. 이게 보내심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겠다 그랬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권위가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권위 있는 자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너무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아요. 왠지 아세요? 권위가 없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받고 내가 여기 왔다라는 이 보내심의 의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다 하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또 얘기하면 또 많죠. 예. 교회 생활 막 하다가 서운해. 조금씩 서운해. 그러면 이제 툭툭 하던 일도 그만둔다 그러고, 예. 봉사 안 해요. 예. 삐지고 안 나오고, 예. 내 말 안 들어준다고 또 막 싸우고, 예. 권위가 없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제 아시겠죠? 감이 오시죠?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크리스찬들이. 권위는요, 이게 아니에요. 거룩한 막 드러내면서 내가 할렐루야 뭐 이런 게 권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해서 보내심을 받았으면 그 권위를 좀 세워야죠. 성도 위에 그 권위가 좀 나타나야죠.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대로. 예.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삶의 모습들이에요, 사실은. 오늘 소명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 부르심을 받은 분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권위 있는 자처럼 사세요. 그냥 내가 혼자 여기 와서 떨렁떨렁 지금 교회 생활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하나님의 권위가 내 위에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시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눈에도 보여요. 목회자가 답답해 보입니다. 맞아요. 목사님 왜 맨날 저렇게 하지? 좀 저렇게 하면 되는데. 또 사모도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떤 걸 보면 막 얘기해요. 예, 있죠. 내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여러분들 볼 때도 똑같아요. 예.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되는데 저 안 나오고, 예. 조금만 인내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복 줄 텐데 그걸 못 기다리고. 똑같다고요. 권위가 뭔지 아세요? 세워주는 거예요. 그거를 들이대고 막 지적하고, 예? 집사님 그따구로 믿으니까 안 되지. 그런 권위가 없잖아요. 권위가 세워주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권위를 갖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권위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권위 있는 자처럼.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해드린 거예요. 왜 아버님의 권위를 그렇게 세워줬게요? 예.
그러니까 권위 있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권위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권위 있는 자로 사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냥 혼자 온 거 아니에요. 여기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권위를 가지고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에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있을 거예요. 남편 마음에 안 들죠? 안 든다고 어떡할 거예요? 자식들 키우다 보면 다 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죠? 권위를 세워줘야 돼요. 보내심을 받은 자처럼. 너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니까 그 권위를 세워주면 그 권위대로 보내심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절인데 마태복음 우리 28장 18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대요. 그런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이 맨날 싸우고 앉았고 승질내고 앉았고 짜증내고 삐진다고 안 나오고 권위가 없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게 권위를 위임해서 나를 보내시는 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에요. 근데 왜 찌질하게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눈을 떠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신뢰를 베풀고 가르치래요. 그 권위를 위임받았다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가르칠 줄 알아야 돼요.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 있어야 돼요. 권위요. 권위 있는 자처럼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때 누구요? 사도요. 그 사도를 뭐라 그래요? 아포스톨로스. 뜻이 뭐요?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이 권위를 잊지 말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부르심과 보내심 말씀 나눴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중에 마음에 닿는 것들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게 소명이에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 신을 벗어서라도 내가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더라도 거룩한 곳을 만들어야 돼요. 교회에서는 다투는 것 아니에요. 내 의견 관철시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는 곳이에요. 그분과 같은 곳을 보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받은 사람들이에요.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이제 세상에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 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많이 배우셔야 돼요. 언약의 말씀 아는 만큼 강하고 담대해지게 돼 있어요. 약속을 아니까. 그러니까 세상과 부딪힐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부딪히는 거예요. 약속 붙잡고 그냥 가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간 거예요. 약속한 말씀 하나 붙들고.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 맞아요. 말씀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건 권위 있는 자처럼 권위를 세워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권위를 세워주세요. 가정에서도요. 남편의 권위를, 아내의 권위를, 자녀의 권위를, 교회에서도 목회자의 권위를, 성도의 권위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걸 알려줘요. 하와이 땅에서 더저 벌써 목회한 지가 6년이에요. 이제 지나면 7년째 돌입해 왔어요. 교회의 부흥을 사람들은 다 생각하죠. 성전이 차고 넘치고 1부, 2부, 3부, 4부만. 과연 그게 맞을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목회 사역을 하면서 지금도 갖고 있는 마음이 그거예요.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오늘 이 소명에 다 답이 있어요. 구원해 내야 돼요. 그래서 가야 됩니다. 예. 부르심 받고 보내심을 받은 곳이 바로 그 이후예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 나라로 보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부르심과 보내심 이해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